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는 특강, 성령 특강의 시간입니다. 큰 타이틀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6월과 7월은 성령의 일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5월의 가정사역은 그 신앙의 뿌리 사역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5월에 가정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 핵심이 아니고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할 때 가장 하나님의 설계에서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을 통한 신앙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신앙 유산. 가정의 목적은 신앙 유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을 설계할 때 목적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정하면은 뭐 행복, 무슨 축복, 또 가정하면은 뭐 자식이 잘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과 이렇게 멀어져 가는데 그래서는 가정을 회복할 수 없죠.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세대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없는 가정이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목회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5월 달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부부주일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꽃도 나누고 뭐 선물도 나누고 쭉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이어가는 이 신앙 유산,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 이 말씀의 계승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극도로 이제 쇠퇴해 가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목사님들의 목회 패러다임의 실패입니다. 목회 패러다임의 실패. 이런 것들이 30년, 40년 전부터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그게 역사적으로는 몇백 년씩 그렇게 쭉 내려올 때는 이게 전도하는 것도 미션이지만 그렇잖아요. 땅 끝까지 전도하는 것도 미션이지만 신앙 유산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도 미션이란 말이죠. 사명이 그게.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후손 대대로 믿음이 전수되고 말씀이 계승되고 이 신앙이 유산되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고 결혼하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가정되면 자녀와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한 사명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저도 이 지금 신앙유산을 15년 넘게 15, 16년 해오지만은 이런 신앙유산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도록 목회적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아무리 제가 설교를 들어도 신앙유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제가 자꾸 써놓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세우실 때에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손들에게,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유산을 남겨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지금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 4,000년 역사 가운데 4,000년 동안 계속 지켜온 것이 신앙유산 사역이에요. 그게 유대민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자녀 세대, 가면 갈수록 후손 대대로 이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지금 단절돼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결혼 인구가 줄어들고 자녀들 출생이 줄어들고 이런 모든 것,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제일 높은 게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민족은 언제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사는 민족은 그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5월 홈플랜팅을 한다는 거는 한 가지예요. 이건 신앙 유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를 하셔야지 자꾸 목사들이 사람 목회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를 세워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세우기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이 세속화 중심으로 된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건 보고 싶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너무 즐비한데 교회들이 너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세우는 교회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그건 세상 얘기고요. 가정의 설계 목적은 인간 창조 목적과 가정의 설계 목적은 그건 신앙 유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유산은 365일 강조돼야 돼요. 그게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좋고 태어날 때부터 이 전 세계 민족과 다른 거 하나 태어날 때 모습 똑같고 다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신앙이 다르다니까. 신앙이. 유대인이 유대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모습은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나 그들의 유대 민족의 모습이나 같다니까.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게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설교도 제가 해놓은 것이 5월의 마지막 설교도 신앙 유산의 언약 믿음, 신앙 유산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딱 정확해야 돼요. 신앙 유산의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남겨주는 거예요. 신앙을 넘겨주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목사 자녀라고 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그 자녀의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장로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르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칠 때.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보는 자식은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가장 믿음을 가르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 곁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까?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의 자녀가 나오는 거라고. 그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할 때는 가정 설계의 방법은 신앙 유산으로 했어요. 신앙 유산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역사는 뭐냐면 그거는 성령 역사 사역이에요. 성령 역사 사역. 그러면 신앙 유산은 가정의 뿌리 사역이고 교회의 성령 역사 사역은 그건 결실, 열매의 사역이에요. 열매를 맺는 거. 영적 결실을 맺어가는 거. 그게 영적 결실이 없는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교회라는 것은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죠. 지금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집중해서 가르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민족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면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후손 대대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신앙 유산을 가르치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 반드시 그거죠. 예수님 시대에서 다음의 시대가 예수님은 아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예수 시대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그 사도들, 그 제자들, 또 그를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 또 그 주변의 사람들, 이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아니 공생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 말씀을 하시고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이 한 거는 병자 치유와 복음 전파 여기에 그렇게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왜 성령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집중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한 예수님에서 보고서 그 감람산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드디어 성령을 위한 성령을 위해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을 위한 기도만 한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위한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날이 길지 않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 승천 10일 후 길지 않아요. 한 달, 100일, 1000일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이미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 열흘 만에 성령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성령은 지금까지 이 성령의 3대 활동, 성령은 일하시니까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성령은 일하신다.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뭐 방언하고 뭐 은사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모든 걸 시작하게 하셔. 이 일이라는 게 성령은 모든 게 시작되게 하고 모든 걸 진행시키고 모든 걸 성취하게 만드는 이 과정,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거예요. 다 이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게 시작이 돼. 모든 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생기가 일어나는 거, 호흡이 시작되는 거, 가지가지 은혜가 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예배가 살지도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전도도 되지 않고 하나도 되지 않고 분열만 되고 분쟁만 되고 싸움만 일어나고. 왜?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시작이 된다. 성령이 오셔야 시작된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온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구해라.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오셔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당시에 원형교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 1세기에 시작될 때 그때가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때.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다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시대. 성령이 기도하는 시대. 성령이 예배를 이끄는 시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시대.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목회를 그 목회 성령으로 시작되는 목회. 그 다음에 성령 시작.